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쭉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마노아의 부인,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남편의 이름 마노아는 나와 있지만 마노아의 부인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남편에게 말을 하죠. 그게 6, 7절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메시지가 우리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남편에게 설명을 하니까 남편인 마노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셔서 그 메시지를 저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마노아 부부 앞에서 지난번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분에게 사례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죠.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이제 성경에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한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때도 아브라함이 부인인 사라에게 음식 준비하라 그래서 음식 대접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게 소위 고대 근동의 문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음식을 사양하면서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마노아의 부인이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삼손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24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이제 삼손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나시린에 관한 내용이 이제 사실은 주된 메시지이기는 하나, 그 나시린에 관한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여러 달 전에 이미 한번 상고했고요. 또 우리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큰 줄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개의 중요한 호칭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 두 개가 다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한 묶음으로 하나로 보고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자. 그 두 용어가 본문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처음부터 이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기들에게 소위 말해서 아들에 대한 수태고지를 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관해서 자신들의 그 말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뭘 말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붙이는 하나의 호칭이에요. 선지자라는 호칭도 있지만 선지자라는 호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Man of God입니다. Man of God 또는 Man of Yahweh죠. 여호와의 사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사람이죠. 선지자는 다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위 수패고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부부가 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본인들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연락하시면서 불꽃이 올라가는 그 불꽃 사이로 바로 그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분이 불꽃 위로 올라가서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이분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라는 걸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하겠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근데 이제 사사기의 기록자는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은 계속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계속 지칭하고 있었는데에 비해서 사사기의 기록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자가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뭐냐?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 또는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그게 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성경 말씀에 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번제를 다 드렸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올라가니까 마노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린 죽었다라고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사자를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걸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천사다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죠. 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호칭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습을 안 보여주십니다. 소리만 들려요. 소리만. 모세야 소리만 들려요. 네. 네. 그러나 직접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주시진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즉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즉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인데, 어떨 때는 음성으로 나타나시고요, 어떨 때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환상 중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데 어찌됐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직접적인 현현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들은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모세가 바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하나의 전형이요 샘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다 모세의 전형을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즉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든지 목적은 같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삼손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삼손을 이렇게 길러라. 앞으로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은 마노아 부분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신 거예요.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알기 쉽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확실히 확인하게 되는 거지만 번제를 드린 후에 확인하게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쭤봅니다.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사실 마노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17절, 18절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요. 근데 이 기묘자라는 표현이 다 기억하시죠?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성탄절 때 이제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6장에 기묘라, 모사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말이에요. 기묘자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몰라요. 이 마노아 부부는 그분이 하나님의 현현이신 줄을 그때까지도 몰라요. 나중에 번제가 끝날 때 비로소 알아요. 불꽃
타고 올라가시는 걸 보고 그리고 사라지는 걸 보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물론 이제 기묘자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 부부가. 그 기묘자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6장에서 하면서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의 현현의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약시대 때에 다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일회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신 거에 불과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것도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 속에서 30여 년을 함께 인간과 동고동락하면서 사신 케이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계시의 클라이맥스고 하나님의 현현의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의 완성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클라이맥스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판이요 완성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굵직한 흐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필요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어요. 만난다 해도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 첫째는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고요. 또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만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은요.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셔야만 돼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를 그 두 가지 원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 두 가지 원인을 일시에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한계성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지워주셨어요. 없애주셨어요. 커튼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즉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이미 계시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한 그 두 가지를 안 하셨으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 안 하셨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지 않으셨으면은
그 기묘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랑 직접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화를 직접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왜? 그 가운데는 주님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야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이 안에 그대로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기록이 이 66권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계시의 완성이요 결정판이에요. 그 성육신의 중요함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권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노아 부부와 대화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금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뮤트되어 있어요. 뮤트.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 같이 3장, 성경 3장 부르신 후에 김동욱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 애초에 또 영원으로 성삼위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드리기로 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